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 신호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시간 읽은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평일 낮에 가면 교회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이제 강대상에도 올라가서 목사님 흉내도 내보고 또 당회실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그렇게 교회 곳곳을 좀 탐험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쉴 때면 이제 마룻바닥에 누워서 이제 성경책을 베고 좀 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쉴 때 권사님들이 한 번씩 교회 오실 때가 있거든요. 걸리면 진짜 맞았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을 베고 잔다는 거는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소중히 다루고 계시죠? 성경책은 소중한 겁니다. 베고 자면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받들어 읽는다라는 뜻으로 성경을 봉독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그 스토리들도 조금은 과도히 비장하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인데 그냥 무언가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 상정하고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평범한 것은 평범한 그대로 읽어야 의미가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 밖에서 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첫 교회의 설립을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전도자들의 어떤 결연한 의지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었던 대단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다 보니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될 때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교회가 세워질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첫째로 어쩌다가 세워졌습니다. 어쩌다가. 일상을 살다 보니까 교회가 어쩌다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아브라함도 다 유대인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유대인 안에서만 이런 대화가 복음에 관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것이고 율법과 또 유대인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계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기다렸던 메시아의 자리에 예수님이라는 답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설령 그 예수님을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자신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에게만 흐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나갈 기회가 있더라도 거기서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었지 결코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어쩌다가 유대인 교포들이 사고를 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통 유대인이고요. 둘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또 로마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외국 출신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인데요. 쉽게 교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인데요. 이방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녀를 철저한 유대인으로 키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그 정체성 때문에 명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 하신 날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례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초대교회 탄생의 스토리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자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 경로를 이제 따라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따라 조금씩 올라가는 경로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갈 때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 있고요. 그리고 구레네, 이게 리비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더 위에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쭉 이방인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왜 하필 구브로를 지나서 구레네를 지나서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이거 사실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보시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이고 구레네 출신 사람이에요. 만약에 안디옥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출신지니까. 그런데 안디옥 출신도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다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이상한 점입니다. 또한 둘째로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복음이 전통과 편견 때문에 그토록 넘지 못했던 담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명한 신학자들은 아주 단순한 삶의 원리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라면 이방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이 전해진 이유입니다. 쫓겨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으신 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전할 때 복음은 담을 넘어갔습니다. 이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마음 앞에서는 율법도 할례도 아브라함도 구약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공식 없이 답이신 예수님만 전하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안디옥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어쩌다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두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도우심으로. 여러분, 주의 손이 보였기 때문에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일상을 자연스럽게 살았더니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를 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도우셨다.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를 돕는 것은 언제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흩어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의도하고 간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눈에도 그래서 이것은 어쩌다 일어난 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살다가 후에 돌아보았을 때 거기 주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과도히 정밀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막 그거 찾느라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았던 이 하루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 따지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제발 그런 것에 힘 빼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런 의미 부여를 빼고 그냥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 때문에 도망치는 성도들에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도망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말씀은 없을 때입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로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어서 도망치는 사람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말씀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신 거지? 지금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수없이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의문을 품고 그냥 그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그 일상 속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뿐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살게 하실 때 나는 과연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가 없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딱 세웠더니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이 마을은 대대로 교회가 없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려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목사님은 십자가를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목사님은 그저 그 마을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마을의 주민으로 사는 겁니다. 일단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 주변을 청소합니다. 집 주변을 청소하고 길을 쓸고 또 내 집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뭐 좌우 옆에 있는 집들 잘 있나 보고 치워줍니다. 그리고 옆집을 살피면서 필요한 것이 없나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 주변이 꽤 환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제 일을 맡깁니다. 자기의 밭을 맡기는 거예요. 이 밭에 심어서 뭐든지 해서 먹으라고.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꿔서 먹으라고. 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밭을 갈아서 먹으라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밭을 갈아본 적 없으니까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물 경운기를 사서 그 밭을 가는 법을 배웁니다. 옆집, 뒷집 할머니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밭을 갈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목사님은 농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끼리 궁금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셨대요. 저기 이사 온 사람이 누구냐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다른 어르신이 대답합니다. 몰라. 누군지 모른다. 목사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또 다른 어르신이 그 목사가 뭔데? 지금 이 두 분은 목사가 뭔지 모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뭔데? 하니까 그냥 삶으로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목사가 뭔진 모르겠는데 참 저기 이사 온 부부가 부지런하더라. 열심히 살더라.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어르신이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물을 거두는데 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가서 돕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는 길에 그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들러서 그걸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다가 커피 한잔 하려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어느덧 목사라는 이름이 그냥 동네 이장님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친근해졌을 때, 목사라는 이름이 이장님처럼 친근해졌을 때, 그때 이 교회는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일상을 묵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답답함이 가득한 곳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그저 실패하는 듯한 나의 현실이 가득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하루하루 안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낼 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를 그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유명한 신학자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전도자가 가서 이루어낸 일 아닙니다. 그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무명의 성도들, 이름 하나 나오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알 수 없는 흐름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장 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실 때 때로는 처절하기도 하고 또 피곤함도 가득한 그런 땀냄새가 나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것 두 번째, 바로 권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이 생겨났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이제 목사가 필요한 순간이 온 겁니다. 목사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목회자가 바나바인데요. 그가 이르러서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그 사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볼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공동체를 볼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하셨던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좋아서? 아니면 같이 일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바나바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였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주관적인 감상 말고 지금 이 본문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던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객관적인 증거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가 본 것은 어떤 막 눈물 흘리면서 서로 껴안고 있는 그런 황홀한 모습,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본 게 결코 아닙니다. 바나바가 본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로마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그런 오합지졸들의 모임, 지금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막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듣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모여 있으니 바나바의 눈에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눈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요. 세상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에게 삶을 드리면서 이 주일 오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의 눈에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한번 좌우를 보시겠어요? 네.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옆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주 기분이 좋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확인한 후에 바나바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공동체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지금 그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자유란 이름으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악한 본성대로 사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이중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컸던 제국의 세 번째로 컸던 도시입니다. 정밀하게 그 안디옥에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재구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로마스러운 곳에 성도들이 복음 전해서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굉장히 로마인스러운 거예요. 로마인스럽다는 게 뭐냐? 그리스 로마 시대 가운데서 발달했던 게 뭡니까? 신화들이잖아요. 신화가 지배했던 세계입니다. 각종 신전에서 그에 따른 축제가 열렸고요. 축제가 열리면 거기에는 음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전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의 문화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는 완전히 사고 체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로마인의 그 음란한 풍습들을 그대로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복음 들은 사람들은 음행과 방종이 전혀 죄가 아니라는 그런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거센 삶의 도전을 이제 이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일이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머무르다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기본 뜻은 머무르다 이전에 저항하다입니다. 저항하다. 무언가에 저항해서 확고히 서고자 할 때 주와 함께 머무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판단했는가? 이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판단했을 때 굳건한 마음으로 그 이전에 로마인의 풍습들에 저항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 이전의 본성과 저항에 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주님 곁에 함께 머무르는 삶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해져서, 이 권면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해져서 그냥 주일날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이 정도로 끝났다면 여러분, 교회는 바르게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꾸어내야 될 나의 삶의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다 건드리는 말씀으로, 그런 권면으로 전해질 때 교회는 그 로마 땅에서도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지난날에 내 삶에서 죄인 줄도 몰랐던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자연스럽고 깊은 욕망마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임하여서 그것을 거스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권면 붙잡는 것이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를 향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거듭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권면했던 겁니다. 이 권면 앞에서 저는 확신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마 저항이 일어났을 겁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건드리시지? 바꾸라고 하시지? 하는 마음이 모든 죄인의 마음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거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야 하고 마음을 닫아놓으신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건드리려면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 하는 마음의 영역을 구축해 놓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권면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권면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권면이 올 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항상 권면이 필요하고요. 그 권면에 나는 따르기 싫지만 내 본성은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에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요, 지금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교회에 가서 이런 권면했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창 부흥하는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목회자로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삶을 건드린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고치기 힘든 거 다 아니까 그냥 지금은 모른 채 하고 좀 몇 년 지나다가 서서히 권면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가르치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쉬우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도전을 받고 우리는 그 권면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권면이 필요한데, 지금 저 성도에게 권면이 필요한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일은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아파도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목자님들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관계를 두려워해서 자기 평판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권면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여러분,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못 나온다고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듣기 싫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권면이 듣기가 짜증이 나서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여기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기를 힘쓰셔서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 다스림을 늘 경험하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곳에,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곳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건요, 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건 능력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삶을 터치하기에는 참 어려 보이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칫 권면했을 때 성도들이 다 떠나버릴 만큼 아주 민감한 권면을 지금 과감하게 하고 있는 이 사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자님들, 교회 직분자분들, 그분들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당연히 착한 분들이 돼야 되는데 성도 각각의 인격과 이 착함은요 교회 성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착한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참으로 귀한 사람인데 이 착함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밥 잘 사주는 형이나 누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이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가진 착함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착함입니다. 바나바의 착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냐? 그러니까 이 말이 중산층 이상만 모였다 이런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이 가난하지 않았던 이유,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을 평탄케 했기 때문입니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적당한 기부 수준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헌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무엇을 했는가?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사실 밭을 파는 일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밭 자체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합 왕 시대에 보면 나봇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봇은 참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볼 때 이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왕 개인의 소유로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밭을 팔으라, 포도밭을 팔아라 말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팔지 않아요. 아마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노렸다면 충분히 팔 수 있을 만큼 왕이 유혹했어요. 더 쳐줄게, 팔아라. 왕이 부탁했는데도 팔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 정신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기업을 팔았어요. 왜 팔았냐?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나의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쁘게 그 삶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향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 성경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드리는 착한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척하는 거, 선심 쓰듯이 누군가를 섬기는 거, 너희는 어리니까 성숙한 내가 섬긴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섬기는 어떤 위선과 바나바의 착함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신을 다 드렸기 때문에 되돌아올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가짜 섬김은요, 반드시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와야 돼요. 뭔가 보상이 돌아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나에게 누군가가 박수 쳐줘야 돼요. 이것은 근데 가짜 섬김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화가 나는 그런 섬김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아무런 칭찬 없어도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람이고,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풀어가는 사람이고, 아프지만 꼭 해야 하는 권면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의 착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주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난에 버리신, 내던지신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착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로 착한 분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착한 예수님. 이 모습처럼 나를 들여서 누군가를 부욕해 하고 평탄케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샘물교회의 절실히 필요한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쌍방과실인 경우. 어느 한쪽이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받아주어야, 먼저 사과해야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다 보면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원로 장로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단상에 올라가십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합시다. 이러고 내려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른이 기도하자라고 던지신 이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숱한 어려움도 참고 교회를 섬기셨던 그분의 인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 어른께서 보여주셨던 자기 자신을 성도를 위해 내어주었던 그 섬김이 이 기도하자는 한마디에, 이 메시지에 같이 오는 겁니다. 이 착한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자는 한마디 앞에 감히 나서서 그래도 내가 더 잘했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잘했니? 싸우다가 답을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착한 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실력과 인격이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력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늘 터부시되는 능력, 이 착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삶에 뿌리 내리게 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착함이 호구라는 말로 너무 격화되고 그것과 동의어로 쓰여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의, 권리라는 말에 집착하면서 점점 착한 사람이 설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집니다. 법이 규정해내지 못하는,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만 채워야 하는 우리 삶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앞에 정의, 권리, 지식, 자유 이런 것들을 들어서 거기에 자신을 들이는 사람을 호구로 만들어버리고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닮은 사람을 보면 바보 같다, 그렇게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리석다고 놀림받지만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을 들여서 이웃을 살려내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호구란 소리 들어도
바보란 소리 들어도 그렇게 살려내는 착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처음으로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원리가 얼마나 체화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머리나 말이 앞섰지 과연 삶이 있었던가 제가 먼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일상에 충실한 삶, 권면에 순종하는 삶, 자신을 드리는 이 착한 삶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그냥 자라가게 됩니다.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에게 삶은 곧 실력입니다. 우리의 목장에 예수님 오신다면 그저 옆에서 숨만 쉬고 계셔도 목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왠지 그냥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땀 없이 섬길 수 있는 영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놀 거 다 놀고 자기 관심 다 채우고서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삶을 드렸기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이제 서서히 체화되어야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샘물의 모습, 여러분 저절로 있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앞선 세대에 그 자신을 드리는 섬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디 이 아름다움을 우리 세대에서 받기만 하고 다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그 삶의 원리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각각의 삶에서 서서히 체득하여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내는 그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